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빼앗겨버리고 주권도 영토도 빼앗겨버리고 우리 말도 우리 마음대로 못 쓰고 살았던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를 되찾게 해주시고 빛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매여 살면서도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영적인 고통인지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참 자유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주의 그 보혈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왔다가 나 혼자 만족하고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많았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통치받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믿음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믿는 은혜, 예수 믿는 기쁨이 어떠한지를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주의 발자국 소리 들으며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의 주인공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디에 사느냐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죠. 내가 뭘 먹었어, 내가 뭘 입었어, 내가 어디에 살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죠.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그 한일 합병 조약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통치가 1910년 8월 29일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술국치라.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명성왕후라는 뮤지컬 같은 걸 보셨으면 그걸 보고 눈물을 안 흘리셨을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처참하게 유린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잖아요. 사실은 왕궁에서 있었던 사실을 역사로만 배웠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걸 실제로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뮤지컬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유린했구나. 한 나라의 공모라고 할 수 있는 왕비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 모습은 일제가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우리말도 우리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을 공식 교육에서 썼죠. 그래서 일본 선생님이 가르치고 한국말을 하면 학생들을 때리고 이름도 바꿨죠. 이름도. 그 당시에 태어난 분들, 여자분들의 많은 이름이 자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식으로 꼬죠. 하얗고, 미야코, 아야코 이런 식으로.
순자, 가장 많은 영자, 이런 자자 들어간 이름들이 일본식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름도 창씨 계명이라 해서 일본식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단발령으로 상투 틀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함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단발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선진화를 앞당겼다. 머리 자르는 게 무슨 선진화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제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죠. 언어 속에, 음식 문화 속에, 생활 식습관 속에 일제 문화가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린당하고 찬탈당했죠. 우리가 실컷 농사 져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기드온처럼 숨어서 농사 지었어야 되고 타작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빼앗겨서 그런 것들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철도가 놓여지고 또 항만이 발달하고 철도 항만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중요 자원들 또 곡식들, 양식들 일본으로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참 비참한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보릿고개를 지내게 되고 한쪽에서는 친일하고 또 한쪽에서는 독립운동하는 그 세월들. 여러분 36년이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세월을 왜 그렇게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35년이에요. 그렇잖아요. 35년 며칠이에요. 8월 15일 광복이니까 8월 29일에 발효됐으니까 35년 하고 몇 개월인데 그걸 36년이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있나요? 부끄러운 걸 뭘 36년이라고 합니까? 35년 며칠 동안 우리는 그걸 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독립운동 참 많이 했죠. 우리가 영화로 봤지만 청산리 전투라든지 정말 그런 독립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독립의 갈망들, 만주벌판 지금 연길 지역 그쪽에 만주에서 또 난징, 남경에서 또 하와이, 또 미국 이런 등지에서 독립자금들을 보내주고 독립운동을 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독립된 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하루아침에 어젯밤에도 몰랐는데 하루아침에 라디오에서 일본 황제의 항복 선언을 하고 느닷없이 우리는 광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요. 70년 동안. 70년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독립운동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바벨론이 갑자기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왕궁이 무너질 왕궁이 아닌데요. 거기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 돌아가라. 그리고 여기 궁궐에 있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기명들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 즉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참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역사가 참 비슷하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제 도마 안중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독립운동하신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을 걸고 하셨는지를 볼 수 있죠. 그분들의 헌신과 피땀 위에 지금 우리가 이 번영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결코 이거 그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주 정통 바리새파. 근데 그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니, 예수가 구원자라니 믿을 수도 없고, 그걸 전하는 그들은 사입이고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 앞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으로 서 있고 그것을 마땅히 여겼죠. 근데 9장에 다메섹으로 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정보를 알은 거죠.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갑자기 밝은 빛,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들 무리를 비추며 엄청난 소리가 들리죠. 우레소리 같은 게. 근데 이 빛도 사울에게만 비춰져서 사울만 눈이 멀어요. 이 큰 우레소리도 사울에게만 들려져서 사울만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레소리로 들리고 사울에게는 뭐라고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지금 눈이 너무 부셔서 눈이 감기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래서 주여 느시오니까 상당히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쓰는 그 언어적 관용적 표현이에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여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예수가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이랬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네가 나를 박해하는 게 가시치에 뒷발질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쓰겠다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내가 말해놨으니까 가면 그 사람이 너에게 안수해주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또 하나님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그 박해하던 사람이라던데 저 만나면 저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할 때 만나서 기도해줘. 내 일꾼으로 쓸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여러분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냥 영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한 빛이,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도 하고 지금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강렬한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울의 눈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해 줄 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가 돼서 사울이 노년에는 눈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도 많이 힘들어서 더디오가 이 대피라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그 강렬한 빛에 그 눈의 꺼풀에 벗겨졌는가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하죠. 바울.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두 번째로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 마지막 지금 26장에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랴 총독부에 있거든요. 여기서 2년 동안 구류가 되어 있잖아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렇게 총독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재판 과정이 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거기서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이 세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고백에서 이제 그 왕들과 총독 앞에서 하는 것들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이제 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자. 다 둘러 비췄지만 그 빛의 영향력 속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받은 사람, 충격을 받은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지 예수를 박해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것을 주님은 날 박해한 거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능, 디나미스, 증인, 말투스.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순교자라는 말의 의미가 있고 그 뜻이 나오거든요. 증인은 사실은 위트니스라고 하잖아요. 이 증인은 내가 본 것들을 본 그대로 말함으로써 때로는 생명을 걸 수도 있는 것이 증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너는 내 종이고 나의 증인을 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전혀 예수를 몰랐던 근데 예수의 종을 삼고 예수님과 단 하루도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근데 그로 복음의 증인을 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 선교예요. 사울이 없었다면 복음은 유대인에게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로 인해서, 물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에도 펼쳐진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방 선교에 헌신했던 분은 누구냐? 사도 바울, 즉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합니다.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죠. 눈에 비늘이 씌어진 이후에, 아나니에게 안수받은 이후에 비늘이 벗겨진 후에 사울은 새로운 세계를 봐요. 어떤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계. 그가 전혀 몰랐던, 유대인들 선민의식과 사상에 가득했던 그에게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눈뜨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신명기 21장 끝절이던가요? 아, 그냥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구나. 우리를 대속하신 놀라운 사건이구나. 구약의 성막 1500년 동안의 성막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요, 눈을 떠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눈 뜨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는데도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서 이후에 죽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목적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신앙의 목적은 천국으로 귀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시래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창세기 1장에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요 빛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그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해와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은 그 다음에 창조하세요. 그럼 이 빛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죠. 근데 이 빛이 없어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께로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 그럼 사단이 어떻게 권세를 부리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으신 것은 똑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솔직히 우리 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오시기 전에는요, 죽음의 두려움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계 상황이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걸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공포는 한계 상황.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없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는 반드시 죽음의 공포가 내 인생의 두려움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없어져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나는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굴러가는데 나 하나만 쏙 없어져 버려. 이게 공포 아닙니까? 저는요, 이걸 어렸을 때 이 공포를 느꼈거든요. 심각하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는 내가 알겠는데, 근데 나에게 정리가 안 돼. 왜?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복음이 없으니까. 목사님 아들이고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림이 없으니까 이 두려움이요, 중학교 때 제게 오는데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가 설명이 안 돼, 영적으로. 그래서 텔레비전 12시 동해물과 백두산이 끝나고 나면 치 하는 것들이요, 내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모님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그걸 딱 저만 아는 그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도받으라고. 아버지에게 3번인가 5번인가 기도받았어요. 그 기도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그런 현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인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죽음이 내게 닥쳐온다, 죽는다, 그거요, 힘든 거예요. 다 그 두려움에 잡혀 있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게 뭐냐? 사탄의 권세. 사탄은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요, 우상숭배하게 하고요, 자기를 위하고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할렐루야, 죽음을 깨뜨리셨다고요.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고, 신앙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분명히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천국, 지옥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천국 분명히 있고 지옥 분명히 있다. 근데 너가 안 믿으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죄졌으면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구더기 한 마리로 죽지 않아. 그러니까 너 죄졌으면 그 죄진 팔 갖고 지옥 가지 말고 팔 잘라버리고 천국 가. 너 죄졌으면 눈으로 죄졌으면 눈 뽑아버리고 맹인으로 차라리 천국 가. 그게 더 나아. 그런 얘기는 우리 팔 자르고 눈 뽑으란 얘기가 아니라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저 살다가 한번 죽으면 끝이지만, 인생 죽으면 끝이, 천만에 죽으면 끝 아니에요. 다 귀찮아 죽으면 끝이야. 천만에 죽음의 선을 넘어간 순간부터 내 영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천국, 지옥 하나님이 보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이끄는 거지.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 외에 없어요. 어디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예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권세가 뭐냐고요?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잖아요. 성막을 주세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 거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신다고요. 그 성막을 주시는데 지성소라는 것을 만들어,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우리나라 평수로 6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으로 가리었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볼 수도 없어. 거기는 조명, 빛도 못 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법궤만 올려놔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대속죄 제를 드리고 나올 때 살아나면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는 것은요,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렇게 들어간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서 거기가 오픈돼 버려요. 지성소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법궤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서 법궤가 어떻게 생긴지를 아는 거예요. 성소를, 휘장을 누가 찢었다? 하나님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못 찢어요. 꼬아서 만드는데 두께가 어른 손바닥 두께. 사람의 힘으로 못 찢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나의 공로예요. 내 공로로 얻은 거예요. 근데 사실 광복과 구원은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요.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독립운동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셨죠. 고생하셨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결정적인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항복, 조선총독부 철거, 철수, 한순간에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한순간에 너는 내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너는 내 백성.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는요,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공로 사상이 가득했다고요. 선민 사상이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건 은혜인 거예요. 왜? 나 행한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행한 건 뭐뿐이다? 죄뿐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죄 안 짓고 사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먹은 것도 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분 계시면 예배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의로운 분은.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의 인용인데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뭐냐? 곧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빛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종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 없었다면 지금도 이러고 살았어야 돼. 우리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일본 말이 없네요. 이제 하나 아는 거 있어. 오이시 데스네. 예. 이러고 살았어야 돼요. 닭강 데스네. 닭강 달라고. 예? 그러고 살았어야 할 우리가요, 지금 얼마나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종로, 죽음이 무섭다니까요. 저는 죽음이 안 무서워. 이젠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죽음이 안 무서운 분들이 있고 아직도 죽음이 무서운 분들이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죽음이 안 무서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 천국 소망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버려요. 우린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나중에 화장해요. 다 죄가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을 주셨어요. 광복절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영적인 광복을 못 얻는 우리 이웃들, 형제들을 보며 그들이 참 빛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혼의 진정한 광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너희들 나 따라오면서 나 증거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증거하라고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 소망을 이 땅에 널리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감으로 우리 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셔서 우리 속에 이 빛을 소유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의 사자들로 세상 속에 복음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죄의 멍에 매지 말고 다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참 빛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등록하고 믿음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가정 되기를 결단하고 등록하신 우리 김행순 집사님, 또 그 심령과 가정 위에, 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영혼에게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참 광복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은혜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